술을 좋아하던 분이 교회에 처음 이렇게 새로 나오던 날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맥주 감사절을 잘못 알아듣고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드린다면서요? 아니, 교회 교인들은 술도 먹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에서 맥주 파티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한 성도님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맥추 감사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이 맥주 감사절을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아들은 거 뭐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은 이 보리, 또 이 보리 추수에 대해서 감사한 것인데 맥주 역시도 보리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추수와 관련해서 두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그 보리를 이렇게 수확하고 거두어 드리는 시기이죠. 바로 7월 첫 주에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죠. 맥주감사절은 수확한 열매의 열매 중에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것, 보리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 이게 맥주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은 물이 귀했습니다. 건조해서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을 거두기 직전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무사히 수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셔야만 수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했던 바로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맥주 감사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인데, 특별히 보리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지켰던 절기인데, 오늘날 우리는 뭐 보리나 밀농사도 잘 하지 않은데 굳이 이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절기,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보면 단순히 그 절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맥주절, 이 보리 농사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 속에서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무교절이 뭡니까? 6월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맥주절은 77절, 초실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시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는지 보호해 주셨는지 그것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노예로 살았던 때,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즉 개구리 올챙이죠. 모르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올챙이 시절,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나 같은 그런 죄인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란 진실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즐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늘 감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 감사다. 독일의 그 신학자인 디트리 본 헤퍼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면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이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그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숙하지도 못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지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늘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자자했습니다.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판단해 보면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과거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상상으로 그린 소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한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나를 어디서 본 적 없어?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예, 있지요. 나는 원래 그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갔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아서 하루하루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향해서 아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왜 여전히 창녀로 살고 있느냐라고 고중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제가 구원받고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었죠.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한 불량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 옛날에 그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불량배가 되었나? 라고 예수님이 묻자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장애자였는데 주님께서 저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마는 눈을 막상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울분이 터져서 그 모습 그냥 지켜보다가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불량배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편 소설은 오스카 와일드가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며 쓴 작품입니다. 그런 이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지옥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비록 작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감사는 행복과 천국의 진입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평과 원망, 이것은 지옥의 입구와도 같습니다. 지옥의 지름길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저주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신앙,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더 이상 성숙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감사의 열매들을 맺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아주 좋은 그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책을 쓴 바바라 존슨 여사가 있습니다. 이 바바라 존슨 여자는 남편과 4명의 아이들을 둔 아주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음주 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가출하고 맙니다. 셋째 아들은 일찍 그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어린 나이에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렇게 자신에게 큰 불행이 닥쳐온 겁니다. 그녀는 연속되는 불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찌해서 제게 이렇게 큰 불행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원망하면 할수록 더 약해지는 겁니다.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그래도 이 속에서도 감사하고 한번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사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다짐하고 하루하루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 나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선언하고 감사하기를 시작했더니 주변에서 하나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더니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하나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좀 좋은 일,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좀 위로할까, 어떻게 그들에게 좀 용기를 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그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낸 많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기도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죽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죽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한 걸로 위안을 삼으라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임도 만들고 선교회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성계의 큰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성애로 나갔던 둘째 아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둘 감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일부러 감사하기를 그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전히 비참한 상태로 그렇게 생을 살다 마쳤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냥 그 인생을 망쳤겠죠.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진로가 바뀌고 참으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 큰 감사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산 제1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이 위암 수술을 받고 병상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나는 좋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암병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좋다. 내가 치료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어 좋다.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 좋다. 내가 암병이 아니라면 모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근심되지 않아 좋다. 나는 이 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번 위대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이래도 저래도 좋다. 여러분, 영국의 국교의 신부인 윌리엄 로후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 이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다.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이 이 집에 깔려서 죽고 말죠. 그리고 그 많던 재산,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와 암나귀 500마리,
이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풍비박산이 나죠. 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 병이 듭니다. 그런데 아내는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욥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죠.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를 퍼부어 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욥기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으며 무엇까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은 목사님은 자신이 암이어도 좋고 암이 치료되어도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뭐 농사지은 거 다 주소 아무것도 못해도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